예, 오늘은 우리 유스그룹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제가 우리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유스그룹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도 약간은 달라집니다. 또는 또 졸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졸업에 맞춰서 제가 그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GPS입니다. 우리의 GPS입니다. 우리 모두 GPS를 갖고 있습니다. GPS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차에 하나씩 갖고 있을 것입니다. GPS의 약자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GPS가 됩니다. 나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배나 자동차나 비행기, 셀러폰에도 GPS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산에 다니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는 산에 갈 때도 GPS를 갖고 간다고 합니다. 그럼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리치우드에 살았습니다. 리치우드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때 교회에서 리치우드 집을 가려고 하면 이 앞에 길 딘스트릿을 이용해서 항상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마침 GPS가 하나 있어갖고 장난 삼아서 한번 집을 어떻게 가나 하고 제가 GPS로 한번 이 교회에서 맨날 다니던 그 길이지만 한번 GPS로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달라집니다. 벤 뷰렌이라는 스트릿으로 저를 끌고 갑니다. 그 벤 뷰렌이라는 스트릿으로 해서 집을 갔는데 굉장히 빠르게 안전하게 간 기억이 납니다. GPS가 저를 빠르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GPS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차에 있는 GPS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GPS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GPS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GPS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도 GPS가 필요하지만 또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졸업입니다. 졸업이란 말을 graduation이라고 합니다. graduation은 말은 grade에서 나왔습니다. grade는 점수 따다, 등급을 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graduation은 그 점수와 등급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졸업이라고 합니다.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졸업입니다. 그러나 졸업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갑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갑니다. 또한 대학생은 직장인이 됩니다. 사회인이 됩니다. 졸업을 하지만 또 하나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졸업이란 말을 영어로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시작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졸업하지만 어떤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졸업입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GPS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에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사실입니다. 한국말로 진실입니다. 영어로는 fact입니다. tru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내 형제로부터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진실이 있고 사실이 있는데 그건 true고 fact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왜 true와 fact를 알아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true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알아서 그 거짓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교육을 받고 우리들이 배운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태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삶 속에 진리를 찾아서 거짓된 것을 물리쳐야 된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 살면서 사실과 진실로 거짓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사람들은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저 지구 끝으로 가면 높은 낭떠러지가 있고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의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었고 그러게 배를 타고 저 끝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플랫이 아니다. 평평하지 않다. 둥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배를 타면 새로운 대륙을 만날 것이고 그 배를 타고 끝없이 가면 나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맞았습니다. 정말로 배를 타고 그가 저 미국에 그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의 생각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사실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만 확신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만 진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가 됐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진리를 갖지 못할 때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커다란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자신 속에 뭐가 없냐면 진리가 없습니다. 믿는 것이 없습니다. 진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많은 것, 높아진 것, 그 훌륭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오늘 진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 사람은 불행과 어품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사실도 있고 진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로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진리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진리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100년 전에 살아가는 모습, 1000년 전에 살아가는 모습과 오늘을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한 가지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악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누군가에게 불이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부당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학교에서 운동 경기를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 이겼습니다. 그럼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저쪽 한쪽에서 보면 경기에서 졌습니다. 억울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이겨서 기뻐하고 한 사람이 이겨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이겼기 때문입니다. 진 사람은 왜 억울해하고 왜 화를 내고 왜 마음 아파하냐? 저 사람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고 그걸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합니다.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미국에서 NFL 경기가 열립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 자기가 지지하는 그 도시 팀이 지면 그 도시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약탈을 합니다. 차에 불을 집니다. 그날 미국의 가정주부들이 가장 매를 많이 맞는 날입니다. 남편들이 이유 없이 때립니다. 자신의 팀이 졌다고 아내를 때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때 아내를 때리면서 잘못한 줄도 모릅니다. 무조건 때립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약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실과 진실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거짓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사실과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리 the truth입니다. true가 아닙니다. fact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죄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유스그룹은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 번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두 번 다 진리라고 말할 때 the truth로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진리 했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the truth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내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정관사가 덜을 버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실을 알고 있고 많은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팩트를 갖고 있고 트루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허위를 가려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 the truth,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가 묻습니다.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 너가 진리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고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역사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합니다. 나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누가 가장 불행한가인가? 역사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입니다. 진리를 몰랐습니다. 더 트루스를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유스그룹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더 트루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이 세상에서 사실을 알게 합니다. 진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특별한 은혜는 우리에게 진리, 더 트루스를 알게 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일반적인 은혜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나라입니다. 이 국가입니다. 사회입니다. 경찰입니다. 군인입니다. 병원입니다. 선생님입니다. 학교입니다.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경찰이 우리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갑니다. 의사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면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true와 fact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학부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가졌습니다. 직장에 취직해서 훌륭한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에 따라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과 진실로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트루스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르쳐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진리를 알 때 죄에서 해방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저지에 뉴욕 사이에 강 하나가 있습니다. 허드슨 강입니다. 근데 허드슨 강에서 여러분 뉴욕 쪽을 바라보면 허드슨 파크웨이가 보입니다. 허드슨 파크웨이가 보이는데 저도 이제 여기 뉴욕, 뉴저지 산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파크웨이를 아마 몇백 번은 아마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허드슨 파크웨이를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파크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조깅하고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걸 보고 아, 사람들이 있는 조그만 그런 어떤 모임 장소를 갖는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 파크에 내려서 그 파크를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그곳을 가봤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좋은 파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백가에서 60가까지 트럼프 플라자까지 걸어갔는데 그 강을 따라서 아름다운 파크들이 있었고 정말로 사람들이 와서 쉴만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자,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수백 번 거기를 파크웨이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내려서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거기에 그렇게 좋은 파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찾지를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수백 번 파크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그 파크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 옆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훌륭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감격을 주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겁니다. 신비를 주는 겁니다. 체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 책이 옆에 있을 뿐입니다. 한 번도 그거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무엇이 있겠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감동이 있는 겁니다. 감격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 감격은 무엇인가? 의지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 감동과 감사와 신비와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아름다운 파악이 있었지만 한 번도 가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되며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심이 있습니까? 그 관심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어떤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당했습니다. 정말로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내게 왜 이런 힘들이 있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거기서 종살이 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마음속으로 많은 원망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를 구해내셨다고 그는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거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건 슬픔이요, 나에게 주는 건 아픔이요,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의 아내를, 욥의 자식들을 다 뺏어 가셨습니다. 그를 병들게 하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게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윗은 선한 목동이었습니다. 형제지간에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천한 목동에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가장 큰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은 200억 불입니다.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많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투자, 가장 확실한 투자는 3불 75전 주고 빨간 성경책 한 권을 샀습니다. 그 성경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존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합니다. 우리들도 인생에 투자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자식에게 투자하고 내 자신에게 투자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투자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가장 유익한 글이란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책이란 그 말씀입니다. 내 옆에 있습니다. 그 비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책 속에서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이나 유스그룹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나 도저히 못 믿겠어. 성경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걸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벽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건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으십니다. 문학과 소설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간 많은 집들을 졌습니다. 저 집을 왜 저렇게 졌는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문학과 예술과 철학과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 준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걸 읽지 않습니다. 이걸 읽지 않으니까 인생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걸 읽을 때 인생은 변합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16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그 사실을 바꿔놓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다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을 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는 그 말의 그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면 구부러진 걸 핀다는 겁니다. 펴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을 펴줍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이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나는 왜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지금 세탁소에서 이렇게 되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이 그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위로해 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그 방법을 모릅니다.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준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마지막에 세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자, 군인이 가능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금이 있습니다. 정말로 금덩어리라면 그걸 불에 녹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자신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채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들이 고상한 인격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이든 그 말씀을 잘 때 다른 사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존경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우리의 GPS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여기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갔습니다. 다시 학교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시작과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GPS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 꿈과 희망을 이루려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 50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 속에서 감동과 감격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유스그룹도 오늘 졸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GPS를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